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제 드렸던 소개해드린 문구인데,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땅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비추고 카메라를 딱 찍어도요, 거기에 빨간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소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들 가운데 이건 현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건강한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복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마태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본문을 통해서 한일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이 있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흰 대리석 신전을 지어바친 곳이에요. 여기는요, 기복신앙과 물질 우상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곳은 유다 북쪽의 경계 지역으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신앙 고백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전이 있으면서 성전은 멀리 있는 이곳, 여러분에게는 거기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 이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뭐 가정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직장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간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내 사역을 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온갖 우상들과 문명의 화려함이 직결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곳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을 전달해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을 전달하는데,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마치 이순신 장군 같다고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은 사람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더러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나쁜 말은 전하지도 않고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좋은 사람 맞죠?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칭찬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무조건 칭찬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죠. 박현성 목사님은 인상도 나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죄보라는 말만 좀 안 하면 딱 좋겠어. 그 말만 안 하면 박현성 목사는 완벽해. 이렇게 그것 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준다고 하죠. 그럼 제가 좋겠습니까? 죄 이야기면 안 하면 이라는 말에, 여러분, 죄 고백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면 뭐 할 거고 유명해지면 뭐 할 거예요? 회개가 없는 이상 제 목회도 쓸데없는 것이고 제 존재 목적도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고백이 제 구원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지금 제 목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빼고 칭찬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들과 비교했지만 지금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이러십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범위를 좁혀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면서도 얘네가 그렇게 그냥 저기를 했는데, 양육을 했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어쩌나. 저도 그래요. 10주 훈련 다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그래 너의 죄는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딴 소리 하면 너무 긴장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빛이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이 정확히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다 알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은 이런 겁니다. 고백은 완벽해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해서 고백하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식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그 의미를 모를지라도 이 고백만 정확하면 고백대로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민이가 고백하였고 장로님이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당근과 채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갖춰진 불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불법을 제의받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이 있는 교회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하시면서 그의 혈통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고백한 것은 너의 아버지, 족보와 혈통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민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고백했겠습니까? 그 혈육의 아버지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아내고자 이 땅에 오셔서 숱한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잘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큰 자예요. 뭐 성경을 줄줄줄 외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 죄 고백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지체가 있는데 굉장히 큰 그 지금 귀신 들림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말을 못해요. 공동체도 못 받아주고 지도자도 못 받아주고 본인도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지금 막 그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저 사생화의 목수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민이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에게 계시가 없으면 이 고백은 지탄받을 만한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으니까 이 고통이 왜 왔는지, 뭘 위한 고통인지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 스텝으로 도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 번 세미나를 하면 270명에서 300분의 목회자가 오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기둥처럼 서기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와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 300명이 모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300교회가 모였다 그 뜻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 중에 몇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거든요. 그런데 매년 목표가 똑같아요. 그러면 300교회, 270교회 그렇게 교회가 모인다고 할 때 몇 교회의 이 변화가 목표인지 아십니까?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럼 왜 한 교회냐? 세미나를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교회의 변화를 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와서 진솔한 죄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야, 우리 교회에도 저런 죄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런 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눈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 이 죄고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다 찬물을 딱 끼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님들이 죄고백하려면 목사님들이 먼저 죄고백해야 됩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요, 갑자기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요.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누룩이 섞여버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죄고백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 중에서 한 분은, 몇 분은 완전한 죄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요, 반드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목회자가 먼저 죄고백으로 나아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변하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교회, 한 목사님의 죄고백을 받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죄고백이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정말 하기 힘든 수치의 죄를 고백했는데 누룩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죄고백했다는 이게 의로움이 되면 안 돼요. 죄고백은 죄고백이에요.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힘든 죄고백을 했는데 정말 온전한 죄고백과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일을 하실 건데 이걸 사람이 했겠냐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죄 고백의 입술이 열리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왜냐? 홍해는 갈라졌지만 그날 바로의 회개는 안 열렸거든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부인할 뿐이고 숨길 뿐이고. 고백하는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지 숨기는 인생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죄를 처리 못한다? 죽은 교회입니다. 야, 우리 장로님이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겠지? 그냥 덮자.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죄를 처리 못한다, 교회가 죄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능력 없는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예요. 죄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격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우상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어요.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친히 만들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오늘 우리 상민이가 이 고백을 했고, 상민이가 고백한 것보다 200배 놀라운 게 정말 고집 세신 우리 장로님이 고백을 하고, 이게 주님의 역사죠.
여러분들 그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알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개만도 못한 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이런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건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음부란 스월, 지옥,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상민이가 큰 죄를 짓긴 했으나 오늘 입술을 벌려서 고백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고 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고백했기 때문에 상민이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아들을 삼키지 못해요. 누구라도 정확히 고백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값도 안 치르고 수치도 안 당하고 죄인이 당해야 될 밑바닥의 자리로 내려가지도 않고, 내가 오늘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해결했다? 나는 회개했다. 난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모두가 다 음부의 세계예요. 공동 묘지처럼 우리를 향해서 죽음이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고 집에도 있고 집을 나서서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안 믿는 부모와 친구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나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온통 우리가 다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민이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게임에 대한 죽음의 권세, 음란물에 대한 죽음의 권세, 이게 지금 우리를 막 온통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그 권세를 뚫고 나갑니다. 저는 우리 상민이가 이 권세를 뚫고 나갈 줄 믿어요. 엄마의 좁은 뱃속에 있다가 이 산도를 거쳐서 기가 막힌 커다란 세상에 나왔는데, 여러분, 천국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온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음부의 문을 뚫고 나가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상민이와 우리 장로님은 그 음부의 권세를 뚫어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와 모욕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뚫어냈어요. 이런 게 선포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해 제발 잡혀가라, 순종해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죄 고백하고 값을 치르고 또 수치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갈 생각을 하니까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땠냐? 결국 시드기야는 갈대아 군사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큐티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로 결혼 17년째인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11년간 성벽에 도망갈 세상 구멍을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보다 저를 더 사랑하셔서 저에게 절대 뚫리지 않는 철 성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89년 1월 외국 유수의 대학의 MBA 출신의 남편이 증권회사에 취직하고 3월에 첫 아이를 낳은 뒤 7월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이면 두세 차례 술을 마시고 새벽 서너 시에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셔츠에 립스틱, 파운데이션을 묻히고 오는 겁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오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셔츠를 검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묻힌 정도가 너무 심해서 차에 가보았더니 차에 립스틱 묻은 담배가 가득하고 여자 화장품이 쏟아져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쯤 우연히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 엄마가 친구분과 전화 통화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니면 죽는다고 권총 들고 며칠씩 굶어서 결혼하셨다던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당신이 차봤기 때문에 어딜 가도 떳떳하고 자식들이 바르게 자랐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빠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남편이 나의 상처를 헤집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 부모도 못 믿는데 남편을 어떻게 믿겠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자. 이게 저의 18번이 되었고 이혼의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남편에게 말하길 위자료 2억만 주면 이혼한다고 노래하니까 남편이 2억을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합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3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저기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남편 재산이 상속받은 것이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3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알고 악용한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살살 약을 올려서 남편이 때리게 해서 진단서를 받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돈 벌 재주도 없으니 이혼해서 비참하게 샀니 그냥 살자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뚫고 뚫은 이혼의 성벽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더 당당해진 반면에 저는 귀신이 하나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의 구멍이 뚫리지 않자 저는 다른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그만이지 싶었던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해보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로 죽으려고도 해보고, 호텔방에서 약도 먹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도 끝에 내린 결론은 죽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진심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궁리하다가 이번에는 남편만 죽으면 지금 있는 돈으로 애들 데리고 편히 살 수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남편 죽이기의 구멍을 열심히 뚫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할 때라 술 마시고 새벽까지 안 오면 차 사고가 났나 기대하고, 실제로 사고가 났어도 남편은 멀쩡하고 차만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엔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1년이 넘게 기다리면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여기저기 뚫어봐도 전부 뚫리지 않는 철 성벽이었습니다. 결국 술 마시고 노는 것 외에는 돈도 잘 주고 옷도 잘 사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는데 이젠 더 이상 힘쓰지 말고 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가 뚫은 구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류 남편과 인류 부인이 만나서 갖은 호강을 다하다가 급기야는 음부의 권세에 둘러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이 있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백을 한 자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강하지만 예수 믿고 공동체의 복을 누리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동지를 주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민이가 왜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상민이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민이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상민이에게 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기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들 그걸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고 상민이의 이런 일이 발각됐을 때 장로님은 애를 어떻게 저렇게 길렀나, 또 쟤는 또 왜 저러나, 이러면서 우리가 돌을 던진다면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아래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백이 확실하면, 공동체의 고백이 확실하면 주님이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열쇠는 풀권세와 멜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매면 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민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매보세요. 상민이가 살겠습니까? 구원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풀어주면 풀리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큰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인생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병이 나을 수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능력으로 멜 권세와 풀 권세를 받았는데 이왕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 약재를 가지고 풀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도 이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사연을 약재료를 가지고 나처럼 아픈 가정들 이해해주고 체휼해주고 안아주면서 다 풀어줘야 돼요. 그 열쇠를 이제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죠. 우리 장로님이 비난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 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품을 수 있는 권세, 체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지만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핏값을 물으신다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푸는 권세로 사람들을 인도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권세로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7일을 못해요. 근데 7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로님이 저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7일을 줬다, 이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너무나 가장 큰 성과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장로님이 우리 상민이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상민이가 장로님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가 죄가 있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풀어야 돼요. 풀어내야 됩니다. 우린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내 사건을 풀고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집사님, 아까 고백하신 집사님이 철성벽 같은 환경이 있으니 드디어 복음이 들려서 교회로 인도받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마침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해 여태껏 내가 얼마나 무모한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이 눈앞에서 자식이 죽음을 당하고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간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제 평생을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자기 죄를 보면서 눈물로 큐티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받은 사람이 푼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왔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남편이 망했어요. 할렐루야죠. 망했어요. 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돈 없어지니까 이 남편이 아내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자의 엘리트인 남편이 증권 베팅을 잘못해서 3일 만에 수십억을 잃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도 월세로 옮기고 우유 배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 배달까지 순종하고 떡볶이 가게 직원으로 시험까지 봤어요. 외국에 MBA 학위가 있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큐티를 하며 항복했다니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큐티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가족이 함께 가족 찬양을 하고 저도 남편도 목자가 되어서 교회 일꾼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말씀 받은 이 아내분인 거예요. 이분이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받은 열쇠를 가지고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두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분들, 성벽 구멍 그만 뚫고 큐티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장로님의 가정처럼, 죄고백이 있었던 이 집사님의 가정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나의 적용의 여정을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조언해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나눔 없이 몸만 오가는 예배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사람이 선도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내가 권세자인 것을 알고 내 약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